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구별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희생은 부담스러워하는 저희들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무책임한 개발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파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창조 세계의 파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 창현 재단에 모여 다 함께 가족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창조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고 창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도 저희들은 자신의 이익, 물질에 눈이 어두워 가난하고 목마른 이들의 주의를 그냥 지나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한 한 주를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스스로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신 하나님, 저희 인간들에게 만물을 사용하게 하시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 서로 각자 내 몫으로 만드는 데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변은 물론이고 다가올 세대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오직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 그리고 그것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에 매몰된 삶을 가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육지는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고 바다와 우주에까지 인간의 욕심의 부스러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한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에만 매몰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옵고, 저희들도 온 우주 만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아끼고 보존해야 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창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발걸음으로 예배에 출석하시는 연로하신 장용 가족과 그리고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장기 요양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가정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험 당일까지 건강과 흐트러짐 없는 각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창현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현의 온 가족들이 하나 되어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이나 판단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따르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사 빠른 시일 내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를 준비하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임승택 목사님과 그 가정, 김현수 부목사님과 총무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흔들림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른 시간부터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가대의 지휘자와 그 대원들, 식사 봉사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주방 봉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창현의 청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해외와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장현 가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살펴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이해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창조된 세계를 잘 관리하며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주의 백성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이 위기도 극복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회 관계로 1시 10분 성경이 읽어지네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총대 2차 회의가 서울로의 2차 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노회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로의 종로시찰 정기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 경복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김현수 부목사님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번 무릇 이물질들을 우리를 제거했었던 이상숙 원사님 이번 주 수요일에 인공관절 넣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잘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이상송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임용고시 수험생들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교회 행사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석영 생일 감사를 맞이해서 한강희 권사님, 신선미 권사님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김기찬 형제가 이제 2주 동안 머물고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우리 그곳에서 건강하게 또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우리 김기찬 형제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다시 늘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일 참 성도 되기를 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우리 성가대 곡과 이렇게 알고 제가 고른 건 아니었는데 주제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찬양의 고백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월키의 분별이라는 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의 기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쓰여진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도시의 뜻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의미는 박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영혼을 약속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가 밝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밝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며 구원받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위 세상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도시의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의 중요한 두 번째 뜻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헬라어에서도 거룩하다는 단어가 이 카도시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카도시, 신약에서는 헬라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기오스의 어원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하기오스한 물건이란 보통의 것과는 다른 물건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다른 건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기오스입니다. 안식일은 또한 주일은 다른 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기오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기오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거룩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는 우리가 금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은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금그릇과 은그릇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깨끗한 삶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란 책에 보면 기독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000명으로 시작하지만 100년에는 1만 명, 200년경에는 20만 명, 그리고 300년경에는 100만 명, 그리고 계속해서 500만, 6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로마의 기득권층으로부터는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치부받던 기독교가 이처럼 파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자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가 당시의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체계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는 그 사회 가운데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영향력이 축소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바램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바라보며 읽을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안경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가지 영어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룩겟과 룩뚜루입니다. 그 중에 거룩한 삶은 룩뚜루를 의미합니다. 룩겟은 성경의 내용만 바라보고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룩두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룩두루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경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를 보는 게 바로 룩두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눈으로 자신의 이성과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다른 의미가 영어로 컷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라낸다고 하는 뜻이 이 카도시 거룩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잘라내야 할 것들을 잘라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졌던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또한 몸이 묶인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맷돌을 돌려야만 했습니까? 삼손이 자신의 능력만 믿고 블레셋 여인에 대한 육체적 쾌락을 끊어내지 못했을 때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삼손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이 전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장소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거룩함의 장소는 하나의 예배 장소로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가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의도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를 찾은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주님을 보고서 깜짝 놀라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여인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이 여인은 첫 번째 신앙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라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버트 몽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에 보면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부엌에도 어디서나 주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거룩은 작은 선을 행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신급도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신의가 돼지나 물고기 같은 미물에게까지 미친다는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인간만이 선이나 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이나 엄청난 화재를 가져오는 지진이나 태풍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선이나 악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선해 보이지만 속은 얼마든지 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논리로 옳은 말을 해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고대 유대 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한 가지 선한 일을 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해 눈금을 선쪽으로 옮겼으므로 복을 받아 마땅하다. 만일 그가 악한 일을 했다면 자신과 온 세계에 악을 미쳤으므로 그는 화를 입어 마땅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적은 가난도 전쟁도 아닙니다. 거룩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하기를 우리의 작은 행동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심합니다. 물론 이 넓은 세상 속에 우리는 너무도 작고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 그리고 선한 일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선행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빛의 사명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PP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창인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하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몸을 상징하는 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절 첫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이 세상을 새롭게 지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보다 진실한 하늘 백성답게 주님 명령하신 청지기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43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거룩한 모습을 닮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